자, 올바른 복음 전할 교회를 세워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자체를 보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이 말인가 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설교하는데 지난주에 설교 이었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기대하면서 혹시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덜러덩 와 앉아 계십니까? 거기서 있잖아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성경 안 읽어봐도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한 가운데 오셨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시자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별거 아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뭐 이게 올바른 복음 전할 교회를 세우라는 뜻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사역에 혹은 뭐에 답을 찾아냈어요. 오늘 우리 RUTC 헌금을 오늘 드립니다. 약 한 달 동안 우리 광고가 나왔어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언교에 나갔습니다. 왜 RUTC 이 헌금을 드립니까? 교회 RUTC 세우자는 뜻 아닙니까? 이 교회 앞마당은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위한 훈련 시설로 RUTC를 위해 주신 부지입니다. 이걸 왜 우리 오늘 헌금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모른다면 응답받지 못하죠. 여러분 보고 헌금을 뜯어내라고 부담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야 응답받아요. 알아야 축복을 받아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저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광고 나간 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일 시급한 건 지금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덜커덩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건 그 의미인 것이요.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헌신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희생을 하거나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RUTC란 오늘 RUTC 건립을 위해 헌금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 선교입니다. 인재 선교입니다. 미래와 관계, 우리 교회의 미래와 관계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와 관계되고 또 이거는 인재를 키워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제자를 길러내는 렘넌트 길러내는 그야말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뭐라 합니까? 우리 국내에서 지역에 전도하는 걸 전도라 그럽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전도하는 걸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 그럽니다. 이것을 미래 선교, 인재 선교라 했어요. 렘넌트 사역과 이 헌신은요, 바로 미래 선교, 인재 선교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축복의 응답 주역 되시고, 우리 기도하는 어른들, 부모님들, 우리 1세대들은요, 여기에 진짜 이 눈을 열고 발판되고, 그리고 기도가 나오고 헌신이 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올바른 헌금을 드려라. 오늘 말씀에는 속전을 드려라 했습니다. 속전. 대속하는 헌금이다. 그런 의미인데 일단 속전이라 그랬어요. 올바른 헌금을 드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 찾아내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이 될 정도로 축복하셨을까요? 가병 318명이라는 말은 군사 318명이 된 말이에요. 발음이 잘 안 돼. 이제 웃으면 설교하지. 나도 긴장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목사인데, 선포하는 자인데, 전달한 자인데, 가병 318명이 이 뭔 뜻입니까? 이만큼 경제 축복받았다, 이 말. 이들이 결혼한 군인이라면 있잖아요. 가병이라면 안에 있겠죠. 자식 하나 낳았을 겁니다. 한둘 있을 거예요. 최소 한 명 하면은, 3명 기준하면
약 1000명입니다. 1000명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월급을 주고 그 가정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경제적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 갈수록 하나님 막 쏟아부으셨어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래야 세계 선교할 수 있으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그 증거 가지고 선교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농사 같이 다 짓습니다. 1년에 농사 얼마 짓는다. 원래는 태풍이 와도 우리나라 안전지대입니다. 풍요롭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아니고 이삭은 한 해 농사 지는데 다른 사람의 100배, 1년 농사 지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양식을 쏟아부었다. 경제를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증거 가지고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은 왜 렘넌트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런 증거를 주시나요?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왜 안 합니다. 딴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 원내서 수련 하긴 했지만 그게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원내스대에 힘 모아가지고 세계 복음화 선교하자 이 말이에요. 제자 길러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증거를 주시는가. 그래서 선교하라고. 요셉은 전 세계 흉년 때 쌀 팔면서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받은 거 없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일단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이 될 속에 그 전부 축복이에요. 돈 없는데 그것도 축복은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축복하셨어요. 왜? 세계복음 하라고. 프랑스 선교하라고. 이 시대를 선교하라고 했잖아.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돼. 왜 우리 아르티시노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진짜 헌신해야 됩니까? 렘넌트 인재를 키워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 만들어서 또 세계복음화 하라고, 선교하라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하게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복음 들어간 혹은 지역의 가정 가문에 보면 이상하게 축복을 다 받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시골 동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보면 있잖아요. 시골 동네마다 복음이 들어간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상하게 그 동네 축복받아요. 들판에 농사 잘 되고 있잖아요. 벼 잘 되고 과일 잘 되고 있잖아요. 막 그래요. 근데 동네에 교회가 안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교회가 없는 동네 보면 이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복을 받습니다. 그 시골 동네인데 인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교회 인재가 세워집니다. 훌륭한 목사님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이끌어갈 목사님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나오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정치 인물도 막 나오고 나라의 지도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좀 봤어요. 우리 고향교회 보니까 그 시골교회인데 시골치고 잘 살아요. 하나님 막 축복하세요. 거기는 뭐 말에 교회 없는 말이 거의 없어. 거기 한국교회 초창기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청도 쪽에 가면, 청도 쪽에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시골교회, 거기 가보면 있잖아요. 교회가 약해요. 교회가 있는데, 있어도 약해요. 힘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나가면서 선교사님이 뭐 복음 전하긴 했다 하더라고요. 그 영향인데도 그런데, 근데 보면 약해요. 대신에 불교, 우상 종교들이 그 청도 군내 이쪽에는 꽉 잡고 있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이 축복 누리면요, 지역 현장 다 살립니다. 변화시킵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어떠냐? 교회 없는 말, 여러분 만약에 조사할 수 있다 하면 가보세요. 시골이나 어디에.
그 마을의 영적 문제에 심각합니다. 정신병자 집집마다 있거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광야길 가는데 그 가난한데 광야길 그 가난한 중에 가는 길에 헌금을 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 기구들을 또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성막을 위한 속전을 드리라. 이 말은 속전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했죠. 대속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런데 이 속전의 헌금은 의미가 뭐냐? 누구든지 공평하게 반세겔로 드리라.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헌금을 드리면은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유지하는데 재정이 쓰여집니다. 이 성막 안에서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예배가 지속되게 하는 그 일에 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이 헌금은 11조와 성경과 다르게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 20세 이상 되거든 개수가 딱 되면 다 드리라 해요. 다 참여해라.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이걸 위한 예배가 유지되는 일에 있잖아요. 이 축복 속에는 누구나 할 것이 다 참여해라. 원리스되게 다 참여하라. 그걸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막,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해라. 그래 헌신해라 했습니다. 헌금 드려라. 속전을 드리라.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니라. 그리고 다 드리라. 20세 이상 다 똑같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거나 안 내지 말고 다 똑같이 반세계를 드리라. 그리고 이 속전을 드릴 때에 그들 중에 이번 성경은 질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난번 성경 어감이 더 좋아요. 온역이 없게 하시겠다. 이 헌금을 드리면요. 쉽게 말 온역, 질병뿐만 아니고 모든 재앙 이걸 하나님이 없이 하신다. 그 값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가정에 우리 여러분과 자녀들 헌금 생활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 일단 병원 안 가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 주신다. 온역을 면하게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말이 안 되는데 말씀이 있어요. 이 속전을 들을 때 그들 중에 질병, 온역이 없게 하겠다. 이 땅에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원치 않은 재앙, 저주, 질병, 불치병, 암, 기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21세기 점점 발전하는데 우리 인간이 당한 고통은 영육간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자꾸 생기는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겠으나 드러난 문제만 해도 육신적으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창세기 3장 결국 문제인데 이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 즉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육자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당 없는 마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캠프 하듯이 가서 쭉 살펴보시라니까. 재앙과 저주, 정신병 특히 있잖아요. 영적인 가운데 정신병 너무 많습니다. 우울합니다. 일본 가면 집집마다 정신병자, 거리마다 정신병자 있다는데 저는 지하철 타고 안에 타고 일본에 갈 때마다 가보면 일본 사람들 저는 젊은 애 보니까 정신병자 같아요. 눈빛이 일단 갔어요. 일본에 가면 그래도 한국은 있잖아요. 보안대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입니다. 심지어 개척교회들이 빌딩 안에 있든지 십자가 네온산 울울합니다. 겉으로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겉으로 봐도 가보면 교회 볼 데가 없어요.
오사카 임마누엘교회 있는데 조그마한데 일본 사람 빌딩 조그마한 데고 3층에 세워둬가지고 교회합니다. 겨우 교회 간판. 뭐 교회 간판이고 십자가. 교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만큼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일본에 제일 많은 거 정신병자. 우상은 얼마나 섬기는데 각종 신사에 귀신 섬깁니다. 정신병자 우글우글 합니다. 성적인 타락들 뭐 막 일본에 있잖아요. 대놓고 까놓고요.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직 서론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속전을 드려 올바른 헌금으로 드려서 이 성막과 또 예배하는데 모든 것에 쓰라 했어요. 그걸 위해 드리는 헌신이 헌금이 속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이 속전을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즉 복음 전하는 교회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 운영하는 데 모든 거 쓰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은 막 이 교회 내는 것 같잖아요. 뭐 11조도 뭐 이런 겁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목사가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령하지 못하다고 성도들도 막 비판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경제 축복, 복음의 축복 받으려면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헌금관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있잖아요. 이걸 위해 속전 이 말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이 생명을 속전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 질병이 언역이 없게 하는 면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버는 돈 하나님 축복하신 뭐 경제 있다면 막 병원 의사한테 다 갖다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건강에 축복을 얻으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도자로 우리는 전도하고 캠프하고 프랑스 선교하고 세계복음 하려면 건강의 축복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런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맨날 먹고 자고 막 이래 게으름피를 하면 건강할 수 없어요. 새벽일날 새벽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고기만 때려 먹지 말고 또 균형 있게 식사도 하고 호흡기도도 하고 뭐 이런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짓되 성막을 위하여 예배를 위해서 있잖아요. 속전을 드리라. 자, 그래서 이것을 회막, 즉 성막 유지하는데 이 봉사에 쓰라. 이 헌금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이걸 기념이 되도록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나 했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이 무교절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절기로 지켜 자손 대대로 전달하고 기억하게 기념하도록 하라 이랬잖아요. 그때 이 말씀 쭉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헌금의 의미를 담고 기념이 될 정도로 하게 한다면 역사에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그래놨어요? 그동안 특별히 언역이 질병이 없게 하리라. 이걸 또 면하게 하리라. 그 돈 가지고 의사나 뭐 사업 실패가 뻥꾸 나가지고 있잖아. 그럼 몇 군데 막 허겁지겁 하는 보다 이 축복을 통해 그걸 또 성경음하고 또 11조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 랩런트 인재를 키우고 그게 더 축복이잖아요. 계산해도 똑바로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밑빠진 독이라들 한만 물 붓고 있잖아요. 독이 있으면 깨졌습니다. 거기 간장을 붓는다. 이 좋은 간장이다. 앞만 보도 새는 겁니다.
물 부은다. 암만 뻗어 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전이라 그랬어요. 이 속전, 즉 이 헌금을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기념이 되게 하라. 생명의 속전이라. 생명을 대속하리라. 보존하리라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봐도 지금 막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전 백성을 다 드리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빠지고 그러지 말고 20세 이상 된 모든 백성은 전부 다 드리라. 원리스로 드려라. 참여해라. 이 헌금은 전부 다 참여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 렘넌트 미래를 위해서 RUTC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지는 그래 주셨어요. 이제 RUTC 건축해서 렘넌트, 즉 인재를,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발판 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목사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설교 시간에 아멘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목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성령 충만 힘나가지고 폭포수같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별말을 설교 말에 다 넣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렇다고 누구는 부자니까 나는 더 내겠다.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가난하니까 없다. 못 내겠다. 그래서도 안 된다. 반세기를 다 똑같이 내라. 백성의 수요를 계산해서 다 내라. 자,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했는데 서론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본론에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워라. 올바른 복음의 교회 세워서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는 그 교회를 세워라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올바른 복음과 같은 교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 크게 세워놓으면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남의 건물세들만 안 좋은 교회고 아직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그리스도가 초석이요 머리가 되시고 복음 충만한 교회다. 그 언약 잡은 교회다. 초대교회처럼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축복의 언약이 가정되면 복음 충만하고 부모, 자녀들 다 복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의 비밀 서로 소통, 교통하고 이러면 그 올바른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의 복음이 힘해지고 엄마 아빠 시원찮아, 복음 시원찮아, 예배도 실패하고 그 자녀가 당장 영향받습니다. 그럼 자녀들, 가정의 미래가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 교회는 올바른 복음 가진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축복에 올바른 복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행복하고 축복된 게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유럽의, 미국의, 일본의 가정 다 그랬습니다.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막. 그래 말이 이렇습니다. 피가 섞인 형제 자매,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 자매. 그래 가족 개념, 가정 개념이 뭐해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혼이 많고.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까지 그렇고 얼마 전까지는 유럽이 그렇다, 뭐 영국이 그렇다, 프랑스 그렇다 이런 말 했어요. 지금은요 그런 말 못 써요. 우리나라가요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깨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음, 올바른 복음 가진 언약의 가정에 사명이,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그래 뭐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뜻을 깨달았으면 끝나버립니다. 올바른 교회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올바른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과 온 마게도냐를 복음하는 교회, 로마 복음화까지 나아가는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또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때문에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안디옥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 때문에, 그 팀 때문에 아시아의 모두 복음 전하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온 유럽 복음화 되어지고, 그들로 인해 제자로 전달돼서 유럽 다음에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이 복음 전달받아 제자들로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축복받았는데 이 복음의 축복 받아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신니 막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건 설명이 달리 안 됩니다. 참 희한하지요. 우리나라같이 잘 싸우고 정치인들 화합하지 못하고 원내에서 안 되고 싸우는 나라, 이 참 너무 심합니다. 복받을 근능주의가 그런 게 잘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냐 말이야. 한 게 있다면요. 우리가 이 복음에 축복받아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이 복음 받아가지고 교회로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프랑스 선교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이제 선교하는, 어디에서 이제 세계복음화 선교하는 교회에 이르렀냐면, 자라날 때는 우리 교회, 어릴 때 자라는 교회들이 선교하는 그런 기도도 없어요. 제가 교육자 하는데 부교육자로 가는 교회, 선교는 안 해. 교회가 그 당시 굉장히 크고 좋았는데, 세계복음화 선교하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교회 기도 제목 표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거 하는 건데. 제가 어디서 이제 처음 들었냐? 대구 와서 송경교회 때 일본 선교 세계복음화 세계선교하더라. 우리 다락방 만나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처음의 결론이자 마지막 결론도 복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가 이 전부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을지 모르. 너희는 속전을 들여 회막 봉사에 쓰라. 올바른 교회를 만들고 세워라. 전도 선교하는 제자를 또 길러내는 이 시대의 언약을 면하게 하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교회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이걸 위해서는 올바른 헌신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참된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데 오늘같이 우리 알려주시 헌금 드리잖아요. 이거는 인재선교, 미래선교이자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우리의 가정의 후대들, 랩런트를 길러내는 발판의 중요한 헌금입니다. 여기는 이제 올바른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광고 나오고 이랬는데 정말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푼돈 오늘, 아이고 갑자기 오늘 보니까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최소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있잖아요.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이때 하는 겁니다. 나는 있잖아요. 헌금과 또 내가 이제 뜯어고치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성경에 있는 걸 말하기로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 결혼식 있고 뭐 자녀들 결혼식 잔치할 때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빚내서 하더라니까. 왜 헌금할 때 그래 못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미안하지만 돈 한 푼 안 들었습니다. 있는 데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빚질 일도 없고 나도 빚질 일 없어요. 교육자 무슨 뭐 돈 벌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그래 지금 생각해봐도 뭐 누더기 같은 것은 아닌데 방 진짜 흐름한데 이제 방 하나 얻었어요. 그것도 이제 조그마한 방이니까 별로 많이 안 들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뭐 살게 급급해가 먹고 사는데 뭐 해가지고 우리 가정 있잖아요. 그럼 아끼고 막 헌금 떼먹고 뭐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헌금 우선 하나님께 교회 복음을 위해서
헌금 생활 경제 규모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올바른 헌신하는 이게 있잖아요. 올바른 헌신한 말은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내 몸으로 때운다 하는 것도 헌신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헌금이에요. 초대교회는 아예 전 재산을 다 내놓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명까지도 내놨어요. 그리고 죽음도 상관없다. 그 연약한 초대교회 시작 그래 했는데 세계를 보험하잖아요. 루디아의 조그만 헌신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한 겁니다. 온 빌립보를 살리고 마게도냐 로마까지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조장사의 번 돈으로 바울과 선교사들과 교회에 올인해서 헌신합니다. 선교 기업이 되게 하신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요는 식주인 가요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요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 하나님 경제 부분에 일단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다. 그 말이 100번 맞는 말. 오늘 우리는 렘넌트에 발판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RUTC를 위해 오늘 헌금을 드립니다. 올바른 교회 세우는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인재, 미래, 이 발판 놓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대비 안 하거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과 생긴 가정이 없어요. 왜 우리 지금은 그래도 어디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때만 해도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그때는 이제 드디어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차비 얼마인 줄 아시면 시내버스? 15원입니다. 학생. 그만큼 경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올림픽 하는데 그걸 막 호기로 삼아가 우리나라 경제 일으키는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축복하시려고 그런 걸 응답을 묻은 큰 덩어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승 효과 이래가지고 경제가 발전된 겁니다. 근데 보면 그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 먹어도 부모들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어디 합니까? 자녀를 공부시키는 데는 어떻게 대학 보내고 막 장학금 못 받았지요. 이놈의 새끼 공부하지 마. 그런 거 없어요. 또 막 말해 내가 막 꿍쳐놓은 거 막 심지어 막 빌리고 이러다 막 우골탑 그러잖아요. 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대학 등록금에 다 쏟아붓고 왜 그러죠? 미래를 위해서죠. 그래가지고 인재를 양성한 거예요. 우리나라 자원 별로 없습니다. 나라 땅덩어리 없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쫙 싸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개, 하나님 보실 때, 복음적으로 보면 잘한 게 한 개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켜, 인재를. 왜? 공부 못하는 옛날 서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 있잖아. 뭐 걸렸는지, 애를, 자식을 공부시킨다, 막 투자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재만큼은 전 세계 내놔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불화할 정도입니다. 미국도 일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인재보다는 실제로 복음의 인재, 세상도 살리고 정복하고 복음으로 교회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복음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제자. 그걸 위한 통칭이 우리가 잡은 언약과 기도 제목이 우리 다락방에는 RUTC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RUTC를 시스템 놓고 오늘 헌금하는 겁니다. 하루속히 이제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또 헌신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증거를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 미래 인재를 통해서 임하고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 오늘 말씀에 속전을 들어라. 여러분 건축 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 올바른 헌신하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이해 못하신 거 있잖아.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교회 없는 전혀 교회당이 없는 마을 그런데 시골 마을에 어디든 가보세요. 가보면 틀림없이 있잖아요. 교회당 없는데 절이 있거나 큰 무당집이 있거나 꽉 차지할 그 정신병자 우르르합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지역을 많이 지나가 봤어요. 경주 안강 어디 가면 교회당 없는 마을이 몇 있대요. 그 유무사님 그 초창기 전도하는 현장에 그거 갔다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다. 집집마다 정신병 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을의 특징,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초창기 하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을에 살지 않은 게 축복이었구나. 제가 어릴 때부터 산 마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우리 가정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당을 위해 있잖아요. 교회당도 있고, 교회를 얼마나 헌신하지.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님들, 교회 없는 마을에 한 가봤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현장에 심어야 되잖아. 그게 다락방이고 지교이고 캠프에서 지교에 세워가 흑암실을 꺾고 하나님 나라 현장에 임하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역사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성막을 지어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 성막과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회막공사에 속전을 들여서 쓰이게 하라. 올바른 헌금과 헌신하라. 그러면 언약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무당촌에 있습니까? 한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캠파로 일부러 한번 들어가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언약이, 질병이, 재앙저주가 무당집도 그렇고 지역이 막 있다. 그래, 우리 전도하는 중에, 캠프하는 중에 제가 부교육자 때 있잖아. 대학생들 있고 방학 때 제주도 캠프하러 갔어요. 메시지 하도 나와가지고. 제주도 아예 무당촌 마을 있고 바닷가에 막 심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여름에 대학부 수련회를 했잖아. 아예 제주도 가서 캠프했어요. 우리 교회 막 간다니까 대학 사역자들, 목사님들 와 또 달라붙고 같이 가가지고. 그래, 저희도 마을에, 바닷가 마을에 무당촌 가득한 곳에 조를 다 평소에가 다 들어갔어요. 그때 저도 벌벌 떨었지만, 처음으로 있잖아요. 무당집에 캠프하러, 전도하러 문 여는 대학생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 절반도 되지. 그래, 다 다리 벌벌 떨고 있잖아요. 더 알아맞을까 싶어가지고. 겁낼 거 없어요. 알아맞혀도 그건 필요 없어요. 난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 성령께서 그거 하시는. 그래, 우리 팀이 이제, 대학생 매치하고 목사님 저하고 우리 팀입니다. 그래 이 무당집이 진을 치고 했어요. 굿당 운집에 있듯이 어느 이제 무당집에 이제 다리 벌벌 떨고 손 떨면서 문 열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무당 차려놓은 건데 촛불 양쪽에 2개 켜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 벌벌 떨고 있잖아. 계십니까? 야 크게 말해 크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줌마가 나오는데, 뭐하러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린 여기 볼일에서 왔다고. 그래, 점치러 온 줄 알고, 잠깐만 기다려야 하더라고. 가더니, 때가 깨재재한 있잖아요. 아줌마들 있는 파다마 있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몸빼락 합니까? 아니, 그 자리 그냥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있구나. 보니까, 점칠 때마다 할 때마다 그걸 입고 신을 부르는가 봐. 그랬더니 하더니 좀 기다려 하더라고. 그러더니 있잖아요. 휘바람 슉 이런 것들이 아주 하더라고. 귀신을 부르는가 봐요. 그럼 우리는 앉아있죠. 벌벌 떨면서 알아맞추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왔네 하더라고. 그래 이제 우리 조사로 좀 알아보러 왔다 하고 하다가 누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전도하러 왔다가 표를 내봤어. 그러니까, 이거 그랬잖아. 떨면서 했잖아. 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저씨, 자기 남편인지 아저씨인지 부르더라고. 깡패같이 깍꾸기 머리 한 대다가 이러면서, 뭐하러 왔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마사가 와가지고 쫓겨났어요.
그걸 우리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없는 말에 가보세요. 교회 없는 말뿐만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전을 드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쓰도록 하라. 이 말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헌신하라. 그러면 언역이 없게 하겠다. 질병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 캠프하면서 여러분 하면서 체험해 보시고 특별히 10월달 우리 전도 캠프가 북구 고성동 북구촌 그 일대인데 캠프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 언역이 없게 하리라. 이 체험하는 전도 캠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올바른 교회를 세웠으면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주의종 목사님 혹은 주의종 리더들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이 역할을 못하니까 눈도 멀고 목도 부러지고 죽고 이 복음하는 제대로 한 주의종 모세 한 사람 랩런들 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나시는 사무엘 나오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상시대를 정리하고 있죠. 아, 그래, 이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주의 종들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은 이 시대에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전도 선교 제대로 하고 이런 주의 종들이 교회마다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이 성막에 회막에 누가 중요하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주의 백성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한 분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뿐만 아니라 성도, 이 진짜 복음 깨달은 이런 전도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다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역이 없게 하리란 여기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처럼 전 지역 요소에 최소한 대구에 있잖아요. 120지교를 세워가지고 언어를 면하게 하는 그들을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중직자 여러분 모두가 이게 주역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0교회 여기 응답의 주역들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그런 중직자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긴장하는 이 기도가 행복한 그런 중직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면 전 지역을 내 한 맡은 지역들을 살 수가 있다. 가정 가문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여왕교는 언역을 면하게 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칠곡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지역 대구에 언역을 면하게 하는 올바른 복음의 교회이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0지교운동 이 언약으로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헛소리 하다가도 120지교에 나와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 가운데 있잖아. 120지교에 세워야 된다. 이러 나와야 된다. 그래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라디오에 KBS 1라디오예요. 불신자가 강연을 하더라고.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려면 있잖아. 10,000번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도 아닌데 일하더라고. 내가 뭘 하나 하잖아. 그 단어를 10,000번 해, 10,000번. 미국의 과학자가 통계로 증명을 해냈대요. 10,000번쯤 그게 반복이 되면 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네. 그게 체질됩니다. 이러더라고. 불신자인데 어떻게 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 이것들이 언약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10,000번을 외치라. 그보다는, 하여튼 풀이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말하다가 무식 중에도 있잖아. 120주교회, 프랑스 선교, 랩런트 제자, 교회, 이렇게 나와야 된다면. 사단이 떠나갈 정도로 있잖아.
특별히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합니다. 프랑스 선교에서 프랑스와 유럽의 언약을 멸하게 하는 최고의 복음에 그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자. 속전을 드리듯이 올바른 선교 헌신을 해가지고 이 축복에 여러분 가정들, 우리 중직자들, 사람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할 정도로 응답하고 헌신한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니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이 기도를 진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뒤를 이어서 이 시대의 원역을 멸하게 하는 전도 제자로, 복음 엘리트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하지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목사님 나오고, 복음 깨달은 목사도 나오고요. 목사도 와요. 목사님 주예정도 나오고요. 우리 앞에 있는 목사보다 더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는 목사님 나와야 됩니다. 선교사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도 나와야 됩니다. 가해와 같은 중직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렘넌트 일어나도록 RUTC 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 RUTC 건축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성훈련, 집중훈련, 렘넌트들의 전문성훈련,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이 시스템을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시대적 하나님의 천명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하고 안 하고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다음 미루자.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원내수로 오늘 전부 다 속전을 드리라 말한 것처럼 원내수로 여기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교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기도에,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올바른 교회가 하나만 세워져도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언약을 면하게 하리라. 질병과 시대적인 재앙 저주가 올바른 교회 안에 세워지면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강북영원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언약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이 말씀대로 정말 응답받는 체험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